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또 오래간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지혜를 담은 시입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윗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학자가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함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짧은 말, 이게 잠언입니다. 영어로 맥심입니다. 커피 이름이죠. 그런데 커피 이름이 아니고 교훈을 주는 짧은 말이라는 뜻이 맥심입니다. 개인의 잠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갑니까? 이 말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음축하고 정리하여 담은 시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시편은 150개나 있습니다. 또 지혜 시편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지혜를 담은 시편은 이게 딱 하나, 시편 37편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시편 37편을 솔로몬의 잠언과 더불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다윗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형통의 비결이, 능력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시편 37편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들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37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할 때 그 의뢰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뜻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이 내 인생에 제일 안전해. 언제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살아? 그럽니다. 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크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그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특별한 평안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안과 안정감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안정감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래서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떤 분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삶 자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앞에서도,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도, 화살이 정말 빛처럼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여 맨 앞에서 적의 그 경계를 허물어뜨린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형통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첫 번째, 악과 불의를 거절하는 삶을 삽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뜻은 물건이 있으면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집어 던져서 조각조각 박살을 내서 망가뜨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고 손해만 끼치는 삶을 사는 것, 또 약속을 깨트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그리고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원수로 돌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만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들다가도 상대방의 마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 이해해서 용서하는 것, 이해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네, 장로님 같이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 히브리어로 에벨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치기 하는 거, 뇌물을 주는 거, 뇌물 받는 거, 시험에서 컨닝, 부정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게 다 불의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 자체가 남들보다 더 빨리 했기 때문에, 더 쉽게 했기 때문에, 공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의를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로 이익을 얻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 몇 배의 손해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의를 거절합니다. 악행을 거절하고 불의를 거절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나한테 큰 손해와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인데 뜻은 분노가 타오르는 걸 말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철제하지 못하는 게 바로 하라,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큰 손해를 입고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분노는 나도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악행을 전염시킵니다. 분노는 내가 악행을 저지르는 데 정당성을 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도 돼.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함부로 저주합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의 그 이익은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는 사람 중에 여러분, 손해만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를 풀과 같이 베어버리십니다. 금방 베어버리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를 쳤으니까 분명히 이득이 있었을 텐데 그 이득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다 아무리 큰 이익을 얻었어도 금방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에 전염되지 않도록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는 순간에도 나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묵묵히 선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절 뒷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의 그 이익과 성공처럼 보이는 것에 부러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시기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콰나입니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하나님이 몇 배로 환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결코 부러워하거나 또는 시기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Say No라는 필명으로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큰 베스트셀러도 냈던 분이 신문에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기고를 여러 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이 Say No가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잘 관찰하여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칼럼에 실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자주 쉽게 사기를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쉽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쉽게 돈 버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거나 한 방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찾아다닙니다. 다음,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단번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려면 먼저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신뢰는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한 삶이 유지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그렇게 생기는데 사기 피해자들은 성실하게 신뢰를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신속하게 한 방에 돈을 많이 벌 길을 찾습니다. 그 조급함이 늘 사기에 걸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것에 쉽게 속습니다.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부자들이 자기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과시합니다. 내가 몇 평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기타 등등 이런 걸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자들은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가짜 부자인지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 겉모습에 금방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사기를 당합니다. 이런 사기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면 나도 불의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성경은 불의를 행하는 삶을
밭의 채소처럼 메마르고 시들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시들어 버립니까? 왜 메마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절 뒷부분입니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유혹이 있을 때 분별하여 거절합니다. 왜냐? 불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라는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선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기를 쳐도, 악행을 저질러도, 불의를 행해도 나는 선을 행합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뜻은 기뻐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고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은혜가 쌓여 있는 삶, 그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34살 때 엄청난 고난을 겪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신은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오른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큰아들은 지붕에 떨어져서 뇌를 다쳤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명백한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한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자신도 아들도 남편도 아니고,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마비가 된 상태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니까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천천히 걷다 쉬다 하니까 2시간이 걸립니다. 첫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새벽 기도가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떠오른 게 화장실 청소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 출석한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오른쪽이 마비가 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 도구를 직접 가지고 와서 한 칸 한 칸 청소를 할 때 땀이 피 오듯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혼자서 청소했는데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와서 함께 화장실 청소를 돕게 됐습니다. 또 그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로 불러서 안수기도를 정성껏 해주십니다. 신기한 건 안수기도 받고 나서 여러분 오른쪽 마비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폐물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봉투에 넣어서 바치게 됩니다. 그날부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해 1년 동안 무려 1300명을 전도합니다. 주안장로교회 박희용 전도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합니다. 오늘 3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뒷부분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실로 자기를 먹입니다. 성실로 자기를 열심히 먹입니다.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뜻은 주어진 일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방도 여러분 성실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의 원리와 법칙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내가 충성해야 될 일, 내가 성실하게 행해야 될 일, 내가 성실로 먹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 주어져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거를 믿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은 하카탄, 막내, 쓸모없는 친구, 어린 친구,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하카탄이라고 불렸습니다. 막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를 안 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막내는 양을 지키고 나머지 형들만 왕의 후보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합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충실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